전에 한 번씩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깊게는 안 하고 좀 훑어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제 하는 그 방향은 이겁니다. 특별히 저는 복음에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설득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이 되어야 돼야 하는 거고, 실감나게 설득되지 않은 사람 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배우냐면 사실은 막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이 얘기인데 그걸 얼만큼 설득력을 주어서 여러분 설득당하느냐,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설득되어진 아브라함이 믿음의 설득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삭까지 바쳐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적어도 이제 제 접근은 인간이 세 가지 중요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억지로 짜맞추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 안에 그 안에 열쇠가, 제가 심리학 안 했으면 좀 잘 이해 못할 텐데 그 안에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에 우리 인간들이 세 가지 중요한 욕구들이 담겨져 있고 바로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에서는 말씀을, 사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생명의 만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든 걸로 삼게 될 때 우리 생명이 있고 배부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결국은 그렇구나, 우리들의 어떤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분을 향하게 되어지고 그분만을 추구하게 되어져서 복음을 이런 차로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핵심이지 이건 이런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매일 하는 거 아니지만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되어. 그런 뭐 일반적인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정말 주님께서 왜 나한테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참 주님 고백하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막 모든 것 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 주님께서 그런 길을 이끌고 가시고 나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차원으로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인간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앞에서 먼저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시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 인간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처음 인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처음 인간에 대한 내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 아무리 파고 들어가 봐도 여러분 누굽니까? 조상의 그래서 여러분 파고 들어가면 결국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다 보면 뭐 좋은 스토리 나옵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파고 팔면은 좀 부정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지식이면 처음 인간,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이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났잖아요. 우리가 인간 회복하려면 어디를 해야 되냐면 우리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누렸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향해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가 결여되냐, 인간 지식인데 처음 인간에 대한 지식이 우리 결여됐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뭐가 결여되냐면 타락에 대한 지식이 벌어졌다. 타락해서 무엇을 상실하고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졌는지, 타락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 갔는지, 이걸 이해를 해야만 죄에 대한 그런 반발력이 일어나겠죠. 죄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죄가 이렇게 흉측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이렇게 내가 변화되어 나갔구나. 왜 많은 사람은 자기 현재 모습에 만족할 수 있거든. 많은 분들이 나이 들고 그러면 이제 큰일이 없으면 그래 이제 여기 됐어. 뭐 여기서 만족하고 살고 싶어. 라고 말하지만은 어디서 떨어졌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광을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없이 이거는 이방인들이 생각해죠. 편하게 살다 가면 좋겠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리워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살고 싶으면 그냥 뭐가 설명할 거지.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영광을 바라보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인간의 운명은 중간지대 없습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큰 불신자들의 여러분이 왜 내가 이런 도전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들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에 물들어진 생각들,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 생각들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이 음칫하면서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쫓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져 버렸고 세상 사람들 하는 사고에 길들여져 버려 있어서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편하게 그런 것만 생각해줘. 어떻게 하면 내가 노년을 편하게 보내지. 이거는 멸망받을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은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니까 어떻게 하여 이 영광을 다시 찾아서 영광스럽게 살고 영광스럽게 죽고 영광스럽게 그날 들어갔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중심적인 사고가 되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은 뭐라냐면 세상과 우리를 친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놀랍도록 친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항이 없어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세상을 정죄하는 마음이 없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셨다고 합니까? 왜 동료들보다 천사보다 높이서 그를 우뚝 세우셨다고 그러죠? 히브리서에 악을 미워함으로. 악을 미워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미워함으로 그를 동료들보다 높이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면은 우리가 이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속에 물들고 세상에 잘 들고 뭐 얼마나 좋은 아빠서 먼저 살고 나쁠 거 없겠죠. 나는 결단코 부인하고 뭐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축복이다. 나는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적어도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도대체 주님이 정죄한 부자와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 말이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달라야 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된다. 그럼 성경에 대한 절대적 권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는 거,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면 그것을 절대적 권위를 성경이 인정하고 성경의 안내로 받아야 된다. 아멘. 그럼 봅시다. 인간이 출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 형상이 무엇은 잘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그림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위성이다, 지식이다, 그런 거는 신학자들이 따지는 거고 우리는 하여간 여러분이 처음 아담 이브가 창조됐을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그 모습들, 도무지 짐승들이나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요즘은 그냥 개만도 못한 인간들 돼가지고요. 나는 개 정말 이뻐하지만요. 개를 그냥 나 진짜 미워하면 안 되는데 개가 하나님인 차이가 난 참 이게 우리나라 이게 망할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를 그냥 하나님처럼 자기 자식처럼 섬기고 그냥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디 지나가다 보니 어떤 여자가 그냥 개를 옷을 입혔는데 개가 추워서 입힐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다 막 이상한 요상한 막 꽃 리본도 만들어 먹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요즘은 또 대한민국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카트에다 끌고 다니자, 모시고 다니잖아요. 그 카트에다 꽃장식 해서 걔가 그거 보면 뭐가 좋아. 나 그거 보면서 참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가 좀 한탄하게 되어졌는데, 약간 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지. 그게 멋있게 보이거든. 여러분 끝난 줄 아세요? 예? 그게 멋있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멋있게 보이고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 부럽게 보이거든. 여러분 인생 종친 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엄청나게 위대한 인간은 측정할 수 없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 지음받았고 그거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되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이 이거예요. 되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편안한 게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도 천당간단 안심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살고 좀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게 이건 개돼지죠. 개돼지 근심 없이 배부르면 들어 눕는 게 개돼지지. 그럼 여러분들 좀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텔레비 보면서 정말 행복해. 그거 개돼지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어떤 그 영광을 잃어버렸는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를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그런 것이 하나도 여러분 없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그냥 난 죄송합니다. 여러분 대화 나누면서도요.
어떤 분들은 막 짜증나. 왜? 그 이상 맨날 그 소리. 진짜 참 우리가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것도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영혼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영혼의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생명이 여기 달려요. 생명이 달려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큰 영광 지음받았지만은 우리는 동시보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거둬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은 그냥 우리는 흙이에요. 이걸 항상 기억해요. 여러분이 막 뛰어난 존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 생각하면 돼요. 물이 잘나고 못나는 고기 없어요. 그냥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고기는 죽잖아요. 그렇죠?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은 나무 가지를 할지라도 그 나무 가지가 본 나무에서 부러진 순간 잠깐은 유지할 수 있지만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썩고 없어집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아름답게 자랑을 물속에서 이런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여도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물고기 죽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육신은 뭐냐면 이걸 언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참 강력하게 저항해요.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하나님 없어 살 수 없다. 육신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든지 오늘 배웁니다만 인간의 어떤 기가 막힌 방식을 통해서라도 결코 인간이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이런 육신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게 육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냥 맨날 나쁜 짓 하고 음란한 짓 하고 막 도덕질하고 막 이런 것이 육신, 그거 육신 아닙니다. 육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외하려고 하는 게 육신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범사의 것을 인정하냐 그를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육신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의 뿌리고 이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흙이에요 여러분들. 흙이에요. 여러분 뭐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이러면 건강하고 또 이러면 자녀들이 뭐 좋은 직장에다 성공하니까 배부르죠. 걱정 근심 없죠. 이게 바로 여러분 속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흙이요. 당신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한시라도 잊어버린 순간 여러분 죽게 되세요. 여러분 영혼은 병되고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 오늘 막 믿음이 충만하고 막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베드로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 다 부인하려도 나는 죽을지언정 당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다굴기 전에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게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은 딱 하나 생각해.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생각하자는 게 그런 육신이라. 뭐를 잊어버렸어 베드로가. 나는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거두어난 순간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그렇게 그가 간구했다면 그는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권위, 하나님이 여러분 흙이라고 말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 떠난 그런 아담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너는 흙을 먹을지. 뱀이 흙 안 먹어요. 뭐를 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인간을 상대로 갉아먹으면서 죽이고 뺏고 도둑질하면서 너는 살 것이다. 그래서 저주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순간 여러분 죽임당하고 뺏김당하고 도둑질당하고 사단의 노리개를 전략합니다. 이걸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죠. 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고 막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데 그런 일이 설마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 가지만 이런 흙으로 지어진 받은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영을 걸어가신 순간 여러분 흙에 아무것도 안 해요. 죽음 당해요. 여러분 끝장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런 아침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나도 기도하면서요. 정말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쩌면 나는 이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다고 믿는 내가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기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끌어주지 않고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죠? 단 하루.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만사 제쳐놓고 아침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1시간, 2시간 매달리면서 주의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그래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주를 찾는 자들이 몇이나 됩니까?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느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식과 상식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다 스스로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그 권위를 받아들여도 여러분 흙이라고 말해서 흙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흙이라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흙의 본성을 여러분 가지고 있고 우리 육신은 철저히 흙이지 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 사람 육신 안에 거합니다. 이걸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멈추면 그 순간 여러분 죽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민감한 사람들은 하루를 기도 않고 어떻게 견딥니까? 나와서 그냥 여기 와서 뭐 도장 찍듯이 와서 안녕하세요 뭐 그러고 갑니까? 주근주근 하다가 어찌 영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저와 여러분 지금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요. 멸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반복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신념이 되어서 이대로 살아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 쳐서 굴복시켜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잊으면 안 돼. 나는 흙이다. 물론 영광스러운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형상 회복되어 있고 회복되어 가는 중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 육신은 여전히 흙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쪽 존재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존재. 인간의 조건 봅시다. 9페이지 보면요. 그거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며 살아야 돼. 이게 연약의 조건. 그러면 너는 생명과를 먹게 된다. 9페이지. 찾았어요? 하나님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다 볼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요점만 말씀드려요. 뭐가 언약이에요? 나는 흙이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너 그래 그러는 한 너는 생명과를 먹으리라. 생명을 얻게 영생을 누리리라.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너는 죽어?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증표로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독이 있어서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미 아담의 마음에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훌륭해. 이거 봐. 얼마나 내 지식과 넘쳐. 나는 하나님과 거의 같은 친적인 존재하잖아. 이렇게 높임받은 자냐. 그러니까 내가 선과 악을 아는 지식만 가지면 하나님과 동등해. 그럼 내가 그분에게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아담이 독립했어요. 독립하는 의미로 보여요. 그래서 선악과를 과거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뭐 쫓겨나죠. 그래서 그는 생명과 얻지 못하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겁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우리가 진흙 읽으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여 살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잘 들으세요. 믿음은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를 믿습니다. 그 천국 갑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한 부분이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 죄 용서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이 계명을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셨던 지식 하나 있으면 이런 어떤 일이라 난 천국 갑니다. 그 이단 중 이단에 난 과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서 이 언약을 지키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우리가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그날에 들어가서 있다는 보장이지. 누구든지 지식만 있으면 가지고 있다는 게 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언약이에요 여러분. 아담만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도 그분과 언약을 맺었죠. 뭐요? 흑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자에게 내가 나에게 나의 생명을 너에게 그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들은 뭐예요? 생명이 넘치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 때는 여러분의 생명과 기쁨이 넘치 안 넘쳐요? 넘치지요. 왜? 선악과를 먹으니까. 아니 생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되는 생명을 마시니까요. 정말 그럴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 난 못 살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완전히 주님만의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안 넘치는 거예요? 넘치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고 의존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볼 때는 뭐예요? 무엇인가 생명이 빠져나가죠. 안 되죠. 기쁨도 없죠. 쉼도 없죠. 즐거움도 없죠. 감사도 없죠. 뭔가 여러분 완전히 죽어가잖아요. 그 사람 지옥 간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면 뭐야? 어디서 오는지 뭐야? 그 생명이 우리에게 말이죠. 이게 언약이에요. 영생의 길은요. 여러분 이거 이제 발견해야 돼요. 맛보기 시작하면요. 다른 게 잘 안 나고 나갔다가도 얼른 회개하고 들어옵니다. 돈이 생명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공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뭐 여러분 뭐 효도하고 뭐고 좋겠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 생명을 잠시 기분은 좋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사는 자들이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면요.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아니에요. 그분이 왜 충만했습니까? 왜 기뻤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충만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했잖아요. 순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생명이 그에게 부어지니까 그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준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그런데 아담은 이걸 어기죠. 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충만한 길을 택하지 않냐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나를 채우겠다. 독립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독립.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기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옛날에 보면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막 집에 가면 막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할까요? 뭐 할까요? 막 1, 2, 3, 4, 5 해놓고 하는 분들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 깨달으실 거예요. 나중에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하나님 없이 선한 것은 악이에요. 아까도 그랬죠.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거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물 한 그릇 대접했기 때문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인해서 했기 때문에 기억하십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죽으나서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인간의 모습은 말이야. 훌륭하고 뭐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뜻도 안 하려고 그런다. 한번 참으로 살려면 지금까지 말한 거 정말 흘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했나 안 했나? 했습니까? 예. 자, 그럼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또 나눠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조하시고 오늘 나눠준 거 참조하세요. 타락의 결과가 뭐냐?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을 다 빼앗겼다. 뭐 제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예요. 그러지만 내가 반복하는데도 뭐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갑옷 아시죠? 이갑옷이란 말이 성은 이시고 갑옷이에요. 이라는 말은 뭐냐? 떠난다, 없다 그 말. 영어에도 그런 게 이 들어가면 그거 빠진다, 아니다 이렇게 부정한데 갑옷이란 말 하나님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그 엘리의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비나 누구지? 엘리의 두 아들 비나스인가? 흠리와 비나스인가? 그 아들이 부정한 짓, 나쁜 짓 하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죽죠. 그리고 그 뭐 무엇을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때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이게 다 법궤를 빼앗기고 당신 남편이 죽었습니다. 소식을 듣자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이갑옷. 이갑옷은 뭐냐? 갑옷.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래서 이갑옷. 정말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갑옷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정확하게 묘사한. 우리 그 사람만 그랬겠으면 모든 인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 뭐냐? 바로 이와 같죠. 모든 영광을 다 빼앗겼죠.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그 모든 영광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에게 빼앗겨 버렸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은 하나님도 세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도 독립하려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과 이브에게는 죄가 침입하게 되었고 그 이후 모든 인류는 죄에 저항할 수 없는 권능에 사로잡혀서 죄에 온전히 물든 악한 자를 됩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물러나신과 함께 거두어질. 왜? 영광은 항상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잖아요. 하나님 떠나시면 영광은 떠나는 겁니다. 그 영광이 머물렀을 때 흔적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가 하는데 그 흔적이 얼굴에 남잖아요. 엘리사 기억합니까? 엘리사가 죽었지만은 그 능력이 엘리사 뼈에 남아서 시체가 부딪히니까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너무나도 강력하여서요. 떠나시지만 그 영광이 머무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흔적들은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뛰어난 위대함, 과학 이런 것들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다 가지는 흔적이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본체는 물러가고 영광 물러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냥 영원히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누구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남아있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뜻이겠죠. 그런 뜻이겠죠. 자,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왜 육신? 이 말 잘 들어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떠나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되었. 왜 신약성경에서 육신에서 그렇게 경고합니까? 이걸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육신이 되어지고, 육신에 취해있고, 육신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영광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영원히 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육신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왜 죽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통하죠.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인 의미에서만 죄를 짓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 관찰 성경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다는 건 뭐예요? 지멋대로 자기 싶은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자기를 의존하여서 그렇게 산 존재가 되어졌으니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니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머물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히 존재에서부터 120년을 사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는 단순한 피조물이 되었다. 인간은 더 이상 모든 피조물에서 우뚝 선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이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이 영광을 찾아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었던 그 영광을 고스란히 하늘나라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알려면 뭐예요? 하늘나라 갈 필요 없어요. 아담과 이브가 가졌던 영광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얼굴을 마주 대하잖아요. 대화하죠. 나누죠. 교제하죠. 하나님께 그와 함께 일하시죠. 그를 모든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뚝 세우시죠.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두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오늘날 우리가 된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니까. 근데 그 영광이 왜 떠나간다? 그래 육신이 되면 이걸 여러분 이우셔야 돼요. 육신이 되기 때문에 음란에서 방탕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지류에 불과합니다. 육신이 되어져. 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육신이에요. 하나님 없애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원하는 길로, 내 방식의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을 제외한 것을 가지고 육신은 여러분 마음에 죽어서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면 계시되지 않으면 그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여러분 하는 일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은 이 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생각한 일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인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죠. 이 질문을 확실하게 던지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 나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몇 분이나 이 말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나도 지금 굉장히 말을 좀 전하면서도 굉장히 좀 나도 좀 스스로 던지는 질문. 여러분 안 들으면 나라도 드려야 될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관심 없어. 나라도 관심 가지고. 나는 이게 생명의 길인 줄 아니까 나는 목숨 걸고 갈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변명하지 못할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는 무엇을 추구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는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되어줍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지가 아니라면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서로 속으면 안 됩니다. 간절해야 돼요. 불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 바꿔야 돼요. 먹고 마신 것 좀 그만 좀 기도하세요. 자녀들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자녀들 이 기도가 그 자녀들의 어떤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찾아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탈피해야지. 언제까지나 자식이 노예가 되어져서 그러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나 자기 먹고 사는 거지. 편안히 안전히. 언제? 그래서 예수 안에 안전이 있어요. 그분 벗어나면 여러분 무엇을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울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전에 대한 열망 속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전이 됐으니까 그분 안에만 안전이 있어요.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만 안식이 있어요. 그분 떠나면 아무런 안식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점점점 안식은 사라지는 거예요. 더욱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자식의 안전을 두는데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돈의 안전을 두는데 돈이 말을 안 듣으니까 좀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안전, 하나님이 다른 것을 안전을 두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을 두었는데 흔들립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안전을 두었는데 흔들리니까 이런 지금 불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 결과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육신이 되면 하나님이 하지 없다. 자, 하나님께 밑에 내려옵시다.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더 이상 거룩하거나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의 흔적들은 폐허 같은 건물의 흔적이 남아있듯이 인간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다른 피조물에 비하여 탁월한 예를 들자면 과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전 영광 에덴에서 누렸던 그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세상을 보면서 감탄 많이 하잖아요. 연일 과학이 발전한다, 막 컴퓨터가 그렇다, 뭐가 그렇다, 보면 연일 감탄하는데 전도서 뭐라 합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 먼 옛날에 다 있었던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몇백억 년 전에 있었던 일인지 모른다. 근데 우리는 그거 놓고 감탄하고 있잖아요. 컴퓨터가 짰다, 조그만 메모리에 책이 몇만 권이 들어간다, 신기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된 것 같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에스라 3장 12절 찾아볼 거죠. 시간 주면 저만 에스라 3장 12절. 에스라 3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기뻐하고 즐거운 잔치할 때쯤 일어난 일인데 에스라 3장 12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성을 지르니. 에스라 찾기 좀 힘들죠?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반절은 못 찾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헤매고 계신다. 자, 다시 한번 읽으시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야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자, 여러 사람들 젊은이들은 야 위대하다, 크다, 놀랍다고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데 누구는 대성통곡하였더라? 나이 많은 족장. 왜?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의 벽이면 얼마나 이것이 초라한 것인지 보았으므로 대성통곡하더라. 우리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무슨 지식이 필요하다? 처음 사람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 영광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형편되고 좋아, 만족해, 하고 괜찮아, 즐거워한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처음 아담이 가졌던 그 영광을 알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대성통곡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영광을 되찾아오려고 한다는.
우리 인간이 가진 큰 두 가지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너무나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두 번째, 너무나 자기를 과소평가. 내가 누구였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이런 성경이 뭐랍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세요.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냥 조금 먹고 마시는 게 해결이 되고, 좀 즐거운 일이 생기고, 그냥, 아유, 좋아, 이게 만족해. 또 뭔가 좀만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다.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은요,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 사단은 자꾸 우리들을 속여가지고요, 그런 것에 만족해서 좀 먹을 것 괜찮아. 물론 감사하는 것도 다른 겁니다. 감사 좀 다른 영역이지만요, 우리는 거룩한 불만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거룩한 불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 영광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신 그 영광된 단계를 사모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자면 이게 사모가 되어지겠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야지. 이게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것은 영혼이 열려야만이 그것이 보여질 것이고 느껴지고 간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자 그 말이죠. 깨닫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처음 사람의 같은 그 영광을 내게 알려주겠어요. 그럼 여러분 영혼의 세계가 여러분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떨어져 있고 부패되어 있는가를 비로소 알게 돼. 지금 비교점 뭐예요? 이걸 잡으면 여기밖에, 이게 타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이게 길하면 이게 타락의 깊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는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 지음받은 내 가정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고 있고 이렇게 헤매고 있다면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말 알아듣기는 하는 겁니까? 좀 뭐 하는 겁니까? 나도 급해서 말을 좀 빨리 하는데. 여러분 정말 동의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옛날 노인처럼 천청전을 보고 지금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통곡하는 이것이 우리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없어요? 영광에 대한 비전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죄송합니다만, 나도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공동체, 전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없어요, 이게. 영광을 볼 의지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해결되면 괜찮아요. 왜? 나도 이해는 가. 맨날 삶을 보면 매일매일 근심해, 걱정해. 자식 문제 갖고 매일 고민해. 정말 이게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런 분들은 이제 만족해요, 감사해요, 나는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 거룩한 불만이 없잖아. 감사와 거룩한 불만은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너무 좀 넘쳐질수록 거룩한 불만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그날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회복되는 길로 돌아왔지만은 우리 인간은 이 모든 영광을 다 빼앗긴 이 갑옷에서 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영광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 우리가 들어갈 것, 우리가 가져야 될 영광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난 자들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거룩한 의무는 뭐예요? 그 영광을 향해서 전진하면 나가야 된다. 나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어떤 분 들을 것이고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듣는 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세상의 것을 내려고 이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앞으로 1년 뒤, 10년 뒤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 사람을 변화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람.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후광이 비쳐서 얼굴에 비치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 얼굴에 빛이 사라지지 않아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영광이 지극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 영광을 추구해서 모세가 받았던 영광의 100분의 1만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존재로 살 것이냐.
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돼지로 스스로 만들지 말고 취급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음식 하나에서 그거 없고 헬렐레 웃는 그런 사람 되지 말자 그 말이죠. 자식이 조금 선거인데 뭐합니까? 세상에서 대통령인데 뭐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매일 용돈 1,000만 원 갖다 줘 뭐합니까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조차 있으니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100평 200평짜리 최고로 좋은 빌라 몇백억짜리 빌라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안 해요. 못 느낍니다. 자칫 성경에 보세요. 기쁘지요. 그러나 2, 3일 지나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손주의 얼굴 보세요. 기쁘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고 여러분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안 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영광에 1억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면 안 되고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정말 가치 없는 자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아직도 그것을 다 차지 않았어도 이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일을 보세요. 내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 던져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을 소화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셔서 추구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그 영광 속에 하루아침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그 영광을 맛보는 만큼 세상의 영광을 죽어가는데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요, 막 분노하고 막 때로는 화도 내고 막 세상에 안 되는 거 안 풀려서 그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광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못하니까 세상 영광이 보이는데 세상 영광이 안 주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아니 필요 없는 것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 없다고 힘들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중에서. 있으나 마나. 아니 세상 사람들 가지고는 하나도 안 부럽잖아. 안 부러운 거 여러분이 그거 없다고 고통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고통하는 것은 부럽다는 얘기죠.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요.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아멘. 나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 교회가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없으면 뭐 나 혼자라도 나는 그 영광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 그런 상태 아니지만은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구원에 잘하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나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 믿어서 지금 지어간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앉아있을 거예요. 시브리스에 말하면 믿음의 초보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언제까지나 믿음과 죽은 자의 회개와 세례와 이런 것에 머물러 있거든요. 여러분 너희들이 믿음의 초보에 머물리지 말고 더욱더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아직도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어린아이와 같아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도다. 언제까지나 구원 그러다가 끝나겠느냐. 좀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단단한 음식은 먹어라.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 되어라. 지금 오늘 내가 주시는 말씀이 단단한 음식 아니에요.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믿음을 추구하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잘해서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없잖아요.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러죠? 구하세요. 영광을 맛보기 시작하고 단단한 데 나가세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 왜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 행복을 결정합니까? 자녀니까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겠죠. 뭐 우울한 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붙잡히지 마세요. 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생명을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요. 자녀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잘못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길렀다. 그래.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정서가 거기에 매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있으나 없으나 있는 자들은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없는 자는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적어도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뭐예요? 이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자. 영광 잃어버리면 여러분 진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요. 짓밟히는 삶은 사는 자들이 마귀에게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그런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주여는 그런 축복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든 성령에 따라 영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미약해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 난 될 줄 믿어요. 나는 결코 이 수준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 나는 이게 구원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내도 비록 모자라지만 발버둥 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할 것이고 나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믿어요. 나는 이것이 구원의 길인지 알면서도 다른 구원의 길을 가르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어요. 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들이셔. 거기 기초에, 신앙의 기초에
머무르지 마시고 더 단단한 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광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흙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교회 다니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이 영광을 추구하는 게 영광이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흙으로 돌아간 게 뭐예요? 흙처럼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다른 점을 내놔봐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산다.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주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한다. 그것과 우리가 뭐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행복을 위해서 세상 부처를 믿고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도대체 뭐가 다르냐? 아무 차이가 없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흙처럼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영광스럽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지. 구원해 내오니까 다시 흙처럼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말.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라.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주는 것이죠. 이게 아니다. 사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성공하고 세상 때문에 인기 끌고 모든 많은 것을 소유하여도 이것이 행복하고 이것이 만족한 것이 아니다는 지각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없는 자들은 지각이 없는 자들이에요. 무식한 자들이요. 어떻게 해서든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거는 지각이 죽은 자, 지각이 새로진 자들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죠. 나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인 줄 믿어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도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나는 뭐 언제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전진하세요. 스스로 전진하세요. 완전해서 전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통과하면 가는 거예요. 100점 맞을 때까지. 일본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도 훨씬 기술이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일본 기술 좋습니다. 일본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완전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완전할 때까지. 완전해. 뭐 컴퓨터 하나를 만들어도 완전한 결함이 없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비싼 재료도 쓰고. 근데 보통 사람들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 2, 3년 쓰다 버릴 거 왜 뭘 완전한 걸 씁니까? 그러니까 일부 거 안 사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대충 쓰고 또 2, 3년 또 바꾸는 거, 또 바꾸는 거. 일본이 망하는 건 완전주의입니다. 신앙의 완전주의도 여러분 우리 안 돼요. 대충 넘어가라는 얘기는 아무렇게 살라 그 말이 아니고요.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머물러서 내가 완전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러지 마세요. 전진하세요. 전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종을 통해서 주시던 말씀이 우리 교회가 가라는 방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구하세요. 부족해도 그런 부족한 부분 주님께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부족하지만 그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 기쁨으로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거기다 초점 맞추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러분의 그 마인드, 마음이요. 초점이 바뀌어지니까 세상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한 자는 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라? 근데 우리 교회도 기뻐하고 즐거움이 없는 줄 아세요? 땅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쁨 똑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 주셨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건 땅의 것에 물려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땅의 걸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땅의 거 없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변화돼야 돼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추구하세요. 영광 보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럼 기도 왜 응답 안 해주시겠는가? 그럼 세상에 거 모자라도 통과. 그래 모자라면 어때? 모자라면 어때? 우리 자식들 구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큰 거지. 세상에 나가서 큰 대학에 나가서 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이요. 정말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 거짓말 안 해. 내 마음 중심 속에서요. 나는 그 아들이 세상으로 한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죠. 난 주의종이 됐다는 거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 왜? 나는 그 나라를 믿으니까. 나는 그 나라 믿으니까 생각 바꿔줘요. 세상의 거 잠시 잠깐이요. 그 영광 잠시 잠깐 난 믿어요. 믿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 영광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길을 가서 성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 나쁜 친구가 아닌데. 얼마든지 좀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길 가지 않고 주의종이 되어서 세상 사람도 버림받고 무시받고 멸시받아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딴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고 뭐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주님의 구원을 받는다면 그거 정말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렇다 대답할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난 여러분 무시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 영혼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게 여러분이 현주소예요. 여기서 회개해야 돼, 우리들이. 전습을 다 회개하고 바꿔야 돼. 물론 난 또 다른 면에서 여러분들 훨씬 못한 것도 많이 있겠죠. 어떤 면은 다르고, 어떤 면은 은혜 주셨고, 어떤 면은 부족하고. 난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해야 돼. 자식에 대한 거, 안전에 대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 우리 자식이 정말 아무것도 못해도 돼. 병신같이 살아도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 믿어 천국 간다면 그것까지 다행한 것이 없겠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냐 그 말이 아니지. 그래서 적당한 직장 다니면 행복해 만족해. 더 이상 소원이 없어. 그 자녀들이 영혼을 위해서 울지 못해. 이게 바로 여러분의 현주소들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회개해야 돼. 정말 우리가 우리 믿음 잘할 거 아무도 없고 저부터도요. 정말 이게 전심을 다해서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돼야 돼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소망이 어디가 있나. 흙으로 살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들어주셨으니 영광스럽게 살아야 돼. 그 영광이 돌아가는 길이 다 막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그 영광을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삶대 필요 열망 안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고 제가 왜 안 나눠줬냐면은 이미 전에 교재 그대로 교재가 약간만 제가 수정한 겁니다. 여러분 뒤져봐도 이거 안 했다. 죄송합니다. 깜빡 잊어버렸다. 15페이지 받았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15페이지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 페이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의 삶대 필요 열망에 들어갈 겁니다. 네 가지 지금 세 가지 그런데 사실 제가 말한 네 가지입니다. 인간은 이런 강렬한 열망이 있으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인간들이 이제 뭐요? 흙이 되어졌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모든 강력한 열망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방식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다. 물론 인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런 강력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상태, 하나님 영광을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 흙인데 범죄로 인해서 흙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졌다. 그러나 그 길로 다시 돌아는 막혀 있는데 막혀있다고 해서 인간이 막혀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하시죠? 에덴에서 내어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선악과 생명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과로 이끌어지는 길을 무엇으로 막죠? 불칼, 어떤 회전하는 360도 회전하는 무슨 뜻일까요? 빈틈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둘러싸는 그 길로 불칼로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천사들이? 총든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 총든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이? 그룹 천사. 여러분 성경 되게 안 읽어.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이 천사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보이 섬기는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입니다. 그룹 천사들이 360도는 불청을 갖고 불칼을 가지고 지키고 있다. 뭘 지금 이게 암스? 그럼 실제 뭐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을까? 난 모르겠어. 그렇군.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나는 이건 상지라고 말해. 굉장히 중요한 상지라 말. 무슨 상징일까요?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시도를 하여도 어떤 방법으로도 뚫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야? 반드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 길을 뚫으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또 다른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육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갈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자세히 시간적으로 자세히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할 때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면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아, 내가 이렇구나. 우리는 이제 예수를 이제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그 길로 나가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가정을 하고 모든 인간에 왜? 이 뿌리는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남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막혀진 불 뚫고 잡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릇 천사들로 하여금 그 360도 회전한 불칼을 가지고 지키게 하셨다면은 왜 그렇게 하셨어야 될까요? 그죠? 누군가가 인간들이 부단하게 그 길을 침범하면서 타락된 상태로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잖아요. 타락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일을 인간들이 싫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막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있다는 것은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유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인간들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지 않는다 한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셔야만 했고 그 길을 지키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막느냐? 그걸 추구하느냐? 인간이 네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록이 안 됐는데 인간 이게 순서로 이게 첫 번째 말을 인간은 반드시 뚜렷한 목적을 가진 존재, 목적을 가진 1번 목적을 가진 존재. 퍼포스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바로 이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산다. 즉 하나님처럼 살고 싶고 살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좀 적어 드릴 테니까 대충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자살한 친구도 있고 목적 없이 사는 친구도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의 그 심령 속에는 무서운 것이 심어 있느냐 그 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만 결단이 있어요. 반드시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결단이 아담에게 심기로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유전처럼 전술대로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없이 나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것이 인간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되겠다는 강렬한 뒤에도 나 헌신이 있고 목적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전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육신 안에 이건 육신의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 행동을 이해하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하는구나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하는 그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이게 수습하게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도무지 여러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싸워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좀 여기다 프린트 해드리니까 이런 부분 참조하셔야 돼요. 그럼 1번 봅시다. 1번에 뭐라고 그랬죠? 1번은 인간은 강력합니다. 나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치유할 때 처음 많이 속은 것은 인간이 참 나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간 절대 나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보면서 뭐를 보냐면 죄송해요. 말씀드릴게요. 죄에 대한 헌신 여러분 강력합니다. 그건 나는 여러분만 그렇다는 걸 아는 게 나를 이제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내가 이제
전달한 입장이니까 여러분이라고 말한 여러분이란 마음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난 여러분과 십몇 년을 싸우면서 여러분 고치면서 여기 가는 것은 죄에 대한 헌신이 여러분 강력하다는 겁니다. 완고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들은요. 습성은요.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본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아주 강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주 강력하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없앨 수는 그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역사하시는 것처럼 부단한 기도와 처절한 싸움, 어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씨름이 없이는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아니면 결코 다를 수 없는 강력한 죄에 대한 습성과 죄에 대한 성향이 여러분의 육신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고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다만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 주셔서 이거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성향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성향과 성령의 능력을 심리해서 더불어 싸우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더불어 싸웁니까? 자기 본성을 거스르게 해서 이 강력한 자아를 잠재우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하십니까? 이게 우리 싸움의 본질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그냥 육신에 끌려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다 무장해제되어진 상태로 이게 도저히 믿는 것이 많은 것인지를 모를 정도의 혼돈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려면요, 먼저 뭐가 되냐면 왜 성령이 여러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죄의 습성이 강력하지 않고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죠. 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마땅히 던져야 되는 질문들을 잘 던지지 않아요. 왜 그런 능력이 필요해야 되니까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일하는 반대급부적인 세력이 강력하지 않는다면 그런 강력한 능력이 오셔서 우리를 누를 수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의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 좀 하고 좀 마음을 달아보면 이 문제를 다스리고 그래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결단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 육신은 강력한 거예요. 울어도 안 됩니다. 결단해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왜 성령의 전적인 역사 아니면 안 됩니까? 그만큼 우리 육신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하고 그런 마음이 강해질수록 여러분이 이걸 발견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내 육신은 이렇게 강력한 것이어서 어떤 싸움을 해도 안 되는가.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구나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겸하게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보혈의 사역과 그 보혈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하신 우리가 그래야 비로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질을 이해하고 부딪히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삼하지 않아요. 내가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죄에 대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에 대해서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그분을 더 많이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만을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 세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이 세력을 모르는 자들은 성령을 삼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뼈저리게 내 안에 소망이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세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은 겸손하게 굴복되어져서 내가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주 예수께서 2000년에 죽으심으로 흘리시는 보혈은 피밖에는 그리고 피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는 내가 이길 힘이 없구나 하고 비로소 복음에 전적으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서예요. 처음부터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강력하고요.
그 나머지 이야기를 한번 좀 읽어보세요. 바라고. 인간 창조적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뭐의 창조적이란 말일까요? 죄를 짓는데 창조적입니다.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인간은 매우 창조적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할 때 하나님 영광을 걸어갔을 때 아까 뭐가 남아 있다고 하죠? 영광의 빛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이 있습니다. 판단이 있습니다. 지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여서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과학의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정말 성경 기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강력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굉장히 창조적인데 이 창조력을 어디다 응용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이잖아요. 타락이 온 뒤부터 이 창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뜯어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조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들을 누를 수 있고 아내들을 내가 협박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룰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창조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창조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에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냐면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을 내가 조정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음같이 간교하고 마음같이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같이 창조적인 것이 없죠. 마음은 철저하게 여러분을 속입니다. 창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말하냐?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뭐를 의존해야 된다? 뭐예요? 마음을 바라면서 이게 나라고 이해하지 말고 나를 이해하려면 뭐를 봐야 된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가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마음은 간교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창조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간교하게 얼마나 창조적으로 그를 유혹하는지. 말도 못할 정도로 창조적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자기 변명 또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할 이유와 구실을 대는데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난 내가 다 답변을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하는 말들 들어보면 얼마나 그 안에 이 악에 대한 창조력이 뛰어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될 100가지 1000가지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여러분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계시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조명받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절대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나는 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처럼 속이기를 잘하고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나는 신뢰해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 지금도 심히 부패되고 거짓되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어떤 생각을 나는 신뢰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신뢰했을 때는 난 넘어져요. 잘못됩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감정에 따라 나가면 난 100번 실패하게 됩니다. 왜? 내 마음은 항상 무엇에 헌신되어 있습니까? 육신, 죄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영이죠. 영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줍니다. 그러나 육신이 강하게 되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우잖아요. 근데 육신이 강하면 항상 우리는 조사하지도 않아요. 마음을 조사해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창조적인 그런 존재, 죄 짓는 데 있어서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간교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뭐 하는 것이 첫 번째 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첫 번째 길은 뭐 하는 거다? 마음의 간교함, 마음의 창조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실패하고 왜 싸웁니까? 이유 딱 하나요. 마음의 감정을 의심 없이 따라가잖아요. 누가 이런 말하니까 기분 나쁘네?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 그리고 나는 기분 나쁘게 누가 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반응하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기분 나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진짜야, 가짜야? 내 마음이 나를 속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주님 앞에 조사하지 않죠. 조사해보면, 내가 오해해서 그럴 수 있구나. 잘못해서 그럴 수 있구나. 예를 들면 그렇게 발견하고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데 마음을 믿어버리게 되는 경우는 이 마음을 뭐합니까? 왜 그런 마음을 주죠? 육신에 따라서 육신대로 반응하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그러고 싶어요. 육신은. 그러려면 뭐야? 나 자신을 속여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이 정말 너 미워서 그런 거 지금 저렇게 말하는 것을 가스가 있어요. 너 지금 찔러주는 거야. 그렇게 내 마음이 나를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조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대로 반응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원하는 길로 가죠. 죽자는 여기가 육신에 따라 살면 반드시 뭐 하리니? 죽으리니 사망 길로 가잖아요. 인간은요 창조적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창조적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오직 영의 생각만이 옳은 것이죠. 육신,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창의적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분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합니다. 선한 일은 계획도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합니다. 어제 악한 일은 천재 같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죠. 나는 신통력에서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죠.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나도 신비한 은사가 있고 특별히 내가 어렸을 때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해서 난 저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알아. 이게 바로 마음이 나를 속인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속아 살아왔어요. 그러나 나중에 내 마음의 간교함을 인정해서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부터. 이게 내 마음이 아니다. 이게 내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이 말한 이것이 맞아 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부터 나는 마음의 간교함에 덜 속게 되어졌다. 왜? 이게 맞은 것 같으니까 생각하게 되니까. 물론 항상 그러지 않아요. 실패할 때 있습니다. 인간 헌신적입니다. 여기까지 마칩시다. 인간 놀랍다고 자신의 타락된 죄 헌신적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도 여러분이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타락됐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말 하죠. 설마 아니 내가 이럴까요? 여러분 그런 타락이 무엇인지를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세력은 강력해서 온 우주 만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보세요. 완전히 타락된 삶 형태를 살고 있거든요. 짐승 자연 보세요. 완전히 파괴되어 있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파괴시킬 만큼 죄의 영향은 막강합니다.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짓는 일에 굉장히 타락된 죄 헌신적이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매우 결단력 있고 헌신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되면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여러분이 분간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때로는 여러분이 하는 말을 가지고 시비 겁니까? 많은 분들은 목사님 내가 말하면 자꾸 시비 겁니다 그러는데요. 왜 내가 시비고 거스르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흘려보내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죄를 간증하고 죄를 변명하는 데 있어서 헌신적인지.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10분의 1만 헌신하여 우리 믿음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게 보여져야 돼요. 얼만큼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변하고 변명하는데 헌신적인가. 이것이 여러분이 보이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창조적이고 능력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매 사건마다 정말 헌신적으로 이걸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알고 깨닫고 증오해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육적인 세력이 있고 이런 육적인 세력이 이렇게 강력하게 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쫄깃하게 여러분이 그걸 인식하고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는 힘이 없습니다. 깨닫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일어나요. 선한 의지를 상실. 물론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선한 것은 영에 속한 것이죠. 우리 육신이 아니라는 거야.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선하기 때문에 그 영이 영향력으로 우리가 선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멸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구원받은 자를 안 해도 이것이 좀 지나치게 들릴지 몰라도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선한 의지를 상실한 것이지 결국 의지 자체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선한 일을 줄기차게 추구할 모든 원동력을 상실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한 일을 추구하는 의지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다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 은혜를 받으면 동시에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취약함이 바로 잡힌다고 착각하고 끈질긴 싸움을 벌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헌신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걸 이해할 때만 우리는 끈질기게 주님과 함께 싸우게 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